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삶의 피로와 두려움에 묻힌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자, 오늘은 십계명이 담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네, 먼저 성도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새벽 1시에 눈이 떠져서 그때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4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1시간만 자고 들어와야겠다 했는데 알람 소리가 안 들렸고 이주환 전사님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준비를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요. 좀 늦어서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이 그랬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에게 일종의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무거운 묵직한 영광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 그러니까 존 칼빙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다루는데요. 이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사건을 담은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고민이었는데요.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고민인 것은 이 큰 내용을 온전히 전하기에는 참 내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면서도 이 전해야 될 이 내용이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 행복과 고민 사이에서 성경이 역사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요 근래 묵상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제가 붙잡고 이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단 10분 정도 이 시간에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작 10개인데, 10개인데 뭘 그렇게 오래 고민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이 한 100개가 되어야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나, 한 개의 계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전 똑같이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공식적으로
처음 내리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중간중간 있었지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가 처음인 것입니다. 자, 이 새벽에는 시간상 10개의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다만 10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요. 후반부는 이웃을,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시점, 언제 주어졌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이후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값없이 구해주신 사건이죠.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앞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들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경험을 했고 갈라지는 홍해를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자, 구원 사건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은 베푸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 이거를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게라고 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값없이 은혜로 너희들을 끄집어냈으니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서원이라 할 수 있는 2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의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자야라고 그 구원의 사건을 재천명하십니다. 자, 이로써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자,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계명 앞에서 부담을 갖죠. 막 부담이 생기고 억압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십계명 수여의 그 맥락을 보시면 자유의 박탈은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든 억압적인 상황을 제거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죠. 모든 억압에서 건져내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니 이 십계명을 어떻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억압하기 위해서 억압에서 꺼내오신 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앞으로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앞으로도 이 지속적으로 구원의 은혜,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고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말씀하신 건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뭘 말씀하신 겁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던 것이죠. 자,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시 종으로 노예로 또 억압받는 그곳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자, 십계명 앞에서 부담을 느끼고 한숨을 내쉬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생각과 자세를 바꿔야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계속 유지되며 열매 맺기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관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 자유를 박탈하는 신으로 여긴다면 그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본질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핵심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 하나하나마다 배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은 10가지 억압이 아니라 10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의 고백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억압과 자유 박탈로 여겼던 과거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